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우리 서울 이모집 조카가 미국 가는 날이거든요. 이 조카가 밥톡 초기부터 사실 같이 조인해서 이모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서울 이모집이 생기니까 그 서울 이모집의 센터장님이 자기 이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체면 봐서 자기가 처음에 왔다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진짜 다른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했고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드디어 이제 이모들의 사랑 속에서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출발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오이 패밀리하고 잘 연결이 돼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 오이 패밀리가 사실 뭐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 제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십수년이 지나서 걔가 미국으로 뭐 결혼해서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았으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력해서 조카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살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스케일에 늘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에 그 순종을 매 순간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니네 섞이면 안 된다, 올인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뭐 하는 날? 네, 오이 패밀리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목요일은 저녁 7시 반에 오프라인 기도회를 하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접속하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정말 서로한테 힘을 얻고 얼굴 자주 보니까 점점 가족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프라인으로 오시고요. 또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2월 22일 부산 이모집 드디어 오픈 예배 하는 거 아시죠? 오픈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가족인데 얼굴 봐야 서로 더 끈끈해지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 만날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13장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볼 건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라 할지라도 배교하게 이끈다면 절대 용납하지 말라, 관계를 끊어라 라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더 나아가서 만일 한 공동체 전체가, 한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 이스라엘 안에 어떤 도시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이걸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래요. 뒤에 보면 배교하면 진멸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러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짓이나 과장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익관계 때문에 어떤 마을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들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한 성읍 배교를 하면요, 다 진멸시키고
거기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래요. 더불어서 그 파괴된 성읍에 새로운 도시도 세울 수 없으며 영원히 파괴된 채로 그대로 둠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증표로 남겨놓으라는 거죠. 즉 그들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서 똑같이 가나안 사람처럼 산다면 그들 또한 가나안 사람처럼 진멸시키시겠다는 거죠. 같은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멸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강한, 너무나 잔인한 명령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언약 공동체라는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언약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반역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반역이 일어나면 그거 철저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또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뭐 방사능이 노출된 곳이나 전염병이 발생한 곳을 철저히 차단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어떻게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퍼지면 다른 사람들까지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지 않게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단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물리적인 처벌은 하지 않지만 동일한 원리로 강력하게 치리하잖아요. 그 원리는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의 어떤 뭔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유혹받은 어떤 그런 것들은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요소들을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차단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17절.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 외에도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불사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바이러스가 발생한 어떤 그 지역을 완전히 방역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어떤 물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이런 이익을 노리고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아무것도 취할 수 없으면 그런 행동은 안 하잖아요. 또한 이런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절대적인 충성을 고백해야 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이며 이런 금지한 우상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겠대요. 번성케 하시겠대요.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벌을 주시지만 동시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언약의 근거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단이나 거짓 교리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뭐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거나 편리를 보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만드는 물건들은 우리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사실 헌금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물건인데 뭐 이게 하나쯤은 써도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것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전리품이나 인기 유익을 취하려는 마음 자체가 결국은 혼합주의로 이끌어요. 혼합주의는 결국 온전한 우상 숭배로 이끌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죄에 단호해야 한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께 100%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몇 프로 남겨놓으면요, 그거 순종 아니고 그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어머, 2%잖아. 그 2%가 98%를 희석시키고 변질시켜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독약이 뭐 한 방울 들어갔다고 쳐요? 그거 여러분 마시나요? 안 마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은요, 또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마음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또 세상을 보면요,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동성애, 어디부터 시작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진화론부터, 그 의심부터 시작돼서 진화론, 또 동성애까지 이르는 거예요. 세상은 늘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화되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지혜가 쌓여서 문화가 발전하는 건 맞지만 사람은 진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이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동일한 기준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부터 100%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매일 살아라라는 엄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가르칠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언행일치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큰 교육이고요. 그런데 쉽지 않죠.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또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기도에 절대 잊지 말고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도 죄의 단호하기를 소망하며 나의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싱해요.